우리가 약속을 하고 어떤 처음 가는 곳에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미국에는 곳곳에 고속도로가 있죠. 고속도로를 가다가 내가 빠져나가야 될 엑싯을 놓치면 하나를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찾아가려면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되죠. 또 시간 약속이 있었을 때에 또 늦는 그러한 일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길을 잃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죠.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그렇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행을 하는데 목적지가 없이 내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정해지지도 않은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은 여행이라기보다 방황일 것입니다. 아니, 방랑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은 계시더라고요. 짐을 다 싸가지고 어디로 간 생각 없이 일단 출발하셔서 가면서 방향을 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떠나는 여정, 그것은 방황입니다. 조금 좋게 말씀드리면 순례의 길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치는 순례의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집을 떠나야 했고 그의 인생이 어려운 방황에 들어가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지만 10절, 11절 다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야곱은 야곱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떠난 것입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형인 에서가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쌍둥이입니다. 모습은 달랐지만 형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냥도 잘하고요. 또 아버지는 그 에서가 사냥에 오면 그 고기를 가지고 요리해 주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굉장히 사내답죠. 남자다운 그런 사람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 동생 야곱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바로 리브가죠.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는 그렇게 바깥에 나돌아다니는 일보다는 집 안에 머무는 일, 집을 뱅뱅 돌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찌 보면 마마보이죠. 마마보이 같은 야곱이 갑작스럽게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형에게 돌아갔어야 할 그 축복, 또 장자권, 그것을 가로챘습니다. 성공을 바랐지만 결과는 재앙이에요, 재앙. 쫓겨났다고요. 형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자기 집에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하란으로 가야 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은 먼 곳입니다. 대략 1500km 정도 되는 곳이니 얼마나 멉니까? 굉장히 먼 길. 집에서만 지내던 야곱이 그곳에 산다는 외삼촌, 그분 본 적도 없고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알게 되지만 그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처 없는 나그네 길입니다. 이렇게 낯설고 불확실한 길을 갈 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두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생기는데 첫 번째 어려움은 외로움입니다. 홀로 살아가야 되는 외로움입니다. 사람은요, 외로움이 심해지면 병이 듭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우리 정신에 고통을 주게 되고 정신이 약해지고 때로는 진짜 병을 앓기도 합니다. 혹은 이런 외로움이 깊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중독에 빠지기도 해요. 두 번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집, 야곱은 그저 집안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울타리가 다 사라진 거예요. 부모님의 울타리, 집의 울타리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홀로 길을 떠났으니 어떤 일이 닥칠지 두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로움과 두려움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멀리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아니, 고향에 살아도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언제 이 방황길, 이 순례의 길을 끝낼 수 있을까요? 언제 끝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형하고 에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흐른다고 화해되지 않거든요. 야곱에게는 화해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 자신이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문제가 먼저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 그 앞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야 자기가 무슨 엄청난 일을 형에게 끼쳤는지 부모님에게 끼쳤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례의 길을 떠난 야곱에게 떠난 그 길에 어려운 시간이 닥쳐온 거예요. 야곱은 그 신분이 도망자의 신분이 됐잖아요. 형을 피해서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낮이 어두워집니다. 해가 지고 캄캄한 밤에 별은 있지만 바람이 불고 춥습니다.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도망을 나왔으니 무슨 준비해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베개 삼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돌을 베개하고 누웠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처량했겠습니까? 한 번도 이렇게 바깥에서 자본 적이 없는 사람, 우리들은 때로 이렇게 일부러 텐트 가지고 캠핑도 가지만 야곱은 아니었거든요. 야곱은 늘 집에서 부모님 품 안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한 데에서 밤을 자야 하니 얼마나 집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 지나갔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여기 와서 자는 거야? 내가 과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날이 올까? 그러면서 온갖 생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덧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 꿈을 꾼 것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꿈은 야곱이 꾸었지만 그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닥다리가 얼마나 긴지 땅에서 시작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사닥다리가 길었을까.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사닥다리 꿈은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꿈입니다. 야곱. 우리 여기 베이스 기타를 하는 우리 형제님 이름이 야곱입니다. 제이콥.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해야 되나? 해야 되죠. 이 창세기 하는 야곱하고 우리 제이콥하고는 다르니까. 이 야곱은 도망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도망자이기도 하지만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우리 제이콥은 아니에요. 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누구의 것을 뺏었습니까? 형에게 그렇게 했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조연한 사람은 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다 작전 짜주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문제는 야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필요가 왜 있습니까? 내버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죄인인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죄인을 만나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우리 삶에 큰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전환점, 터닝 포인트. 우리가 지난번 비전 헌금을 해드린 그 기관 이름이 터닝 포인트예요. 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렇겠죠. 낙태될 수밖에 없는 생명을 품은 이 산모가 그 아기를 끝까지 그래도 어떻게든 지켜서 낳았으면 그 생명에게는 엄청난 터닝 포인트입니다. 바로 야곱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 사건은 외삼촌 집에서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20년 넘는 고생을 하고서 돌아올 때에 돌아오긴 오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들리는 소식이 형이 400명의 사람들, 무장한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죠. 동생 죽이러.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이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 바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두 번째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브니엘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때로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시점,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때는 야곱이 승승장구하는 때가 아닙니다. 야곱의 상황이 자랑할 만한 때가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줄 만한 그러한 때가 아니라고요. 그때는 실패한 순간입니다. 아주 극심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벼랑 끝에 와 있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에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중심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 자기가 생각한 그러한 꾀를 내서 이를 하나씩 풀어왔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꿀꺽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 잘 못 보고 소리도 잘 못 듣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가야 될
축복을 다 뺏었습니다. 자기의 꾀로 목표는 다 성취했어요. 그 원하는 목표를 다 성취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쫓겨났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방황하고 방황하는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지고 만 거예요. 성공을 목표로 했지만 결과는 실패한 거예요. 누구나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왔을지라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잘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와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는 것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모든 삶이 이제는 은혜고 덤입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따르면 실패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요, 잘 나갈 때, 성공할 때는요, 사람들이 칭찬해 줍니다. 다가옵니다. 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꼬입니다. 옵니다. 그렇죠. 막 먹이고 나눠주고 또 우리 학생들 같으면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물어보러 오면 잘 가르쳐주고 신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떠나버리고 나면 사람들도 떠납니다. 실패하면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렇지만요, 그럴 때에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적으로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떠나고 세상은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좀 잘 나갈 때에, 나도 좀 어떻게 주머니가 두둑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때 만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알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참이 깨어지고만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때가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정말 가장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보면 어려울 때 찾아오십니다. 실패했을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한번 자녀된 그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사랑의 추적자가 되십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 꿈속에 나타났던 그 커다란 길다란 사닥다리는 무엇일까요? 땅에 서 있는데 하늘까지 이어진, 바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 사닥다리가 무엇이겠냐고요? 그것은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겠냐고요? 그것은 바로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주시고 저 여러분에게 만들어주신 다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 땅과 하늘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그 사닥다리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던, 아니면 부족하고 열악하던 어떤 상황에 있던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다리. 바로 십자가는 때로 빠지는 절망 속에, 낙심 속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소망의 다리가 됩니다. 생명의 다리가 됩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전혀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니까 아유 그러면 내가 엄청 어려워지는 것을 자초하란 말인가? 아니어도 어려운 일은 반드시 닥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은 수시로 닥쳐온 그때에 그 우리에게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리로, 하늘나라로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 하늘이 닫혀 있다면, 하늘 문이 닫혀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봐야 사실은 소용없습니다. 도망자 야곱을 보세요. 그가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썼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뤘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깜깜한 밤중에 광야에 돌베개 하고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하늘 사닥다리, 그 다리를 통해 그가 막혀 있었던 그 모든 상황 속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리고 봐야 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은 하늘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려주시는 사닥다리인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힘듭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학업의 일이 이제 끝나는데 내 취업의 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도 요즘도 계속 우리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미 작년 졸업생들도 있어요. 이제 올해 졸업하고 그러면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취업의 문이 좁아도, 아무리 우리 진로의 문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닥다리 내려주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진로가 풀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학업뿐이겠습니까? 우리 직장생활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광야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어찌보면 절박한 순간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의 인생이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막막한 야곱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 자체가 소망입니다. 위로입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제일 지금 간절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떠나지만 다시 부모님 보러 올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던 그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보니까 들립니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인생의 결론을 내가 내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많은 야곱 앞길에 10년, 20년 앞길에 보면은 어려운 일 많이 생깁니다. 우여곡절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과 같은 약속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때로 어렵고 힘들어도, 위기가 있을지라도, 아니 다 빼앗기고 털리고 박탈당하는 그런 시간이 올지라도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은 현재이잖아요. 현재. 창세 이래로 종말까지 하나님에게는 다 현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내던져져 있는 존재인 야곱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러한 말씀은 바로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야곱에게 최고의 보장입니다. 개런티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도망 나올 때 제일 큰 두려움은 형입니다. 형. 왜냐고요? 형 죽이기로 작정하고 쫓아오기로 하니까 할 수 없이 도망 나왔잖아요. 형 에서가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 와서 밤을 자고 광야에서 잤는데 형이 쫓아온 게 아니고 누가 쫓아왔어요? 누가 쫓아왔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왔죠.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일입니까? 학업입니까? 재정입니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히브리 말로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를 우리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본문 끝까지 계속됩니다.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그래도 보고 가야죠. 야곱의 고백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것이 하늘의 문이구나. 야곱이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화들짝 놀라 꿈을 깹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곳인데 내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광야에 홈리스죠, 홈리스. 그런 신세 된 거예요. 차가운 돌베개에 베고 누웠던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지 몰랐는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니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 돌짝이 돌만 굴러다니는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 열렸잖아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문이 열려왔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그래서 하룻밤을 비통하게 지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샌디에고에 보니까 사는 동네마다 뭐 여기도 다 어디 다 있잖아요. 애들 학군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 다니시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데가 카멜밸리든지 스크랩스 앤치든지 추로와 비슷하든 상관없습니다. 미래의 상은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 집이 3,000 스퀘어냐 2,000 스퀘어냐 1,000 스퀘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자랑스러운 고대광실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때로 비참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 많이 부르죠? 초목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어떠한 집에 살든 아니 어떤 어려움 상황에 빠져있든 상관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또는 학업 가운데도 어려운 일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도 있을 수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부하도 있을 수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교수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일 만납니다. 그럴 때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도 때로는 가정 안에 자녀들로 인하여 어떤 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앞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죽도록 도망치던 야곱,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었던 것은 형서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특함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오고 계신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칼을 들고 흥이 쫓아왔어야 맞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네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하며 오셨잖아요. 야곱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시도했던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거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 그랬기 때문에 그는 외로웠습니다. 절주의 이런 상황에 빠졌지만 광야에 던져졌다고 생각했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 어려운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인 거예요. 내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때로는 내 힘으로 외로움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두려움도 이겨보려고 합니다.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내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보고 외로움도 이겨보고.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외로움의 문제도 두려움의 문제도 눅눅이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모님이 오시니까 좋잖아요. 그죠? 부모님 모처럼 오셨는데 맛있는 거 자녀들이 대접도 하고 좋은 거 구경도 시켜주시고 해야 돼요. 그런데 떨어져 있잖아요, 보통.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 이렇게 함께 산다고 해서 외롭지 않을까요? 함께 살아도 외로울 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고요? 가족과 함께 있는데도 우울증이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만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다음 날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야곱은 자기가 자고 베고 누웠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정을 지켜주시고 제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조건을 건 거죠. 또 해주신다면 이 돌기둥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세울 것이며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야곱이라면 이렇게 약속할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약속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추적자가 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에게 여러분 휴대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다 추적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정교한 추적 장치를 우리에게 달아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지울 수 없는 추적 장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사닥다리의 환상입니다. 땅에 사는 우리이지만 하늘을 연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닥다리. 바로 그 사닥다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보져버리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말씀하시며 약속하심,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인생이 어렵고 나그네 같을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